Espiritu Santo, maka daw kamo kamong mahimo kamong akong mga saksi sa Jerusalem, sa tibuok sa Judea, sa Samaria o sa tibuok kalibutan. Karon akong ulohan. 다른 통화지 않아도 제가 찬양 한곡 했죠. 다른 해봤고 사실 물질로 우리가 저들을 도와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가서 저러한 사랑을 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 지역이 비가 많이 오면 다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가라앉는 지역,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상상이 좀 안 가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대단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이고, 또 저 안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현지인들이 직접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꿈을 갖고 있고, 그런 친구들을 좀 만나게 됐고, 우리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저런 지역에 가서 저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보통 20살 이전에 이제 결혼을 많이 해요. 한 집에 보통 7, 8명씩 아이를 낳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르겠어요. 저도 필리핀을 처음 가봤는데 아무튼 정서가 필리핀 음악이라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 사역으로 저들과 함께 한다면 쉽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 악기도 가르쳐주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음악성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또 대한민국에 이렇게 임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고, 대구 시내를 다녔는데 매연이 얼마나 목이 그렇게 잠겨가지고 아직까지 목이 아파서 힘들었어요. 굉장히. 한 1,000만 원 정도면 저렇게 대나무로 집을 지는 것이고, 한 100만 원 정도면 대나무로 집을 하나씩 지어요. 그러면 그 집을 이제 지어주는 조건들도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형성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안에서 성교사님들 들어와서 집을 하나 지어주고, 또 이제 그들이 집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교회 와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예수마들이 형성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무튼 절실한 거는 이제 지역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좀 대나무로 짓는 교회들을 많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형벌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안에 간절하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도움이 가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를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몸을 너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만치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수많은 친구들과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주를 보라 내 몸을 너 주께 맡겨라
나중에 우리의 와도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난처가 됐으며 나중에 우리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난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지난 6월철 저녁성 장에 주님과 함께 마시던 이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곁에 주님만이 되옵니다 수없이 많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건 내시는 예수님의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지키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감기로까지 갑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님의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비비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까지 갑시다 이 세상 진도 없어도 예수는 나의 진리 유일한 이를 버리고 예수님의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비비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까지 갑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네 자들같이 찬양하니 이러한 삶을 받도록 예수님의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비비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까지 갑시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빛깔으로 오셔서 세우신 교회 한가족으로 섬기시는 행복을 주신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각기 받은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 능력으로 힘입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혹에 대적할 때 주님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주님의 향기가 나며 영적 능력으로 힘이 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어느덧 계획하신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 가족과 성도들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잘 감당하는 마세라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에 따라 감당하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하며 충성된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을 고백하며 앞으로 세워질 주님의 계획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성교 그리고 헌신하며 섬기는 그곳에 봉사하여 섬길 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며 부족함이 없는 소득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12월 또 그리스도 예수 믿음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으로 주님의 나라의 이웃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의 모든 일꾼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시며 축복으로 도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생업과 치유에 어려움이 없도록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2세대를 여는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 가정을 꿈꾸며 계획하는 청년들을 믿음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참되신 진리의 말씀으로 여는 예배자들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2024년도 계획 안에서 우리가 비전을 두고 계획할 때 우리의 뜻과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고 비전을 두고 실천하고 꿈꾸는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없어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없어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우리는 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의 일이다. 우리가 이미 선을 행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의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니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엉망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죄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믿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의인이 사는 길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그 믿음만 필요하냐? 아니죠. 율법도 필요하다. 율법을 더 신실하게 지켜나간다. 믿음 있는 자는 율법을 더 신실하게 지켜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할례에 관해서도 말씀하면서 할례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의식적 개념이 아니라 이 할례는 언약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할례 의식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행위다라는 것이죠. 언약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할례,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우리 3장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되지 아니하시며, 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3장 전반부에 얘기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거짓되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고, 그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공평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절대로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것.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도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죄에 관한 말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남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미 선언했다. 이미 죄 아래에 머물고 있는 상태.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죄의 백성들이다라는 표현이죠. 죄의 백성. 이 법률적 표현으로서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이든 그 헬라인이든 모두 다 죄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더 나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가 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똑같이 수영을 잘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이제 부산에서 수영으로 제주도까지 가기로 시합을 했는데 결국 쉬운 것이 아니죠.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가려면 수영을 엄청 잘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엄청 잘하고, 한 사람은 조금 그냥 하고, 한 사람은 아예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이 수영으로 이제 제주도에 가려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먼저 스타트를 했어요. 물속에 다이빙을 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얼마나 가서 물 먹고. 저도 이번에 세부에 가서 바닷가 가서 구명보트를 입고 나름대로 구명조끼 입고 물에 들어갔는데 쉽지 않아요. 수영 못하면 그냥 죽겠더라고요. 세부 바다는
우리나라보다 물이 한 6배 정도 짜다 그래. 한 모금만 먹으면 그냥 큰일 나. 그러니까 집사람 들어가자마자 그냥 뛰어나오던데 밖으로 겁나가지고 수영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자기 좀 자신만만하다 이거 나는 갈 수 있다. 조금 하니까 그래 뭐 열심히 갔어. 한 2, 300m 가다가 물 꼬르륵 먹더니 죽었어. 한 사람은 이제 수영 선수예요. 아주 수영을 엄청 잘해.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겠다. 그래 가고 열심히 한 10km 갔어. 한 15km 갔어. 정말 수영을 잘해. 그러다가 결국 제주도에 도착하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자, 이 세 사람 모든 거예요. 결국은 아예 못하는 사람이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든 뭐 보통 하는 사람이든 결국은 제주도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조금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난 게 아니죠. 전혀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고 나간다고 해서 결국 그 사람이 더 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죄 아래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 이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다. 그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보면서 왜 변화됩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나는 죄인이 아닌 줄로 알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나도 죄인이에요. 그동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 나도 죄인이에요. 당신도 죄인이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로마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다. 나도 죄인이었다. 이러한 고백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마음의 영역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가 없다. 이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하는 죄가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글을 몰라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 마음이 마치 돌짝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가 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는 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전혀 없죠.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나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행동의 영역에 죄가 침투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뭡니까?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돼요.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죄 아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내가 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태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 행동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지의 문제로 바뀝니다. 세 번째, 12절 말씀 보면 바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가 마음에 들어오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제 길로.
제 길로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엉덩인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 바로 그거잖아요. 내 스스로 내 길을 선택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어떠한 기로에 서 있죠.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자, 그 순간에 믿는 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그냥 가야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 과연 어느 길인가? 이것을 찾아서 거기를 선택할 때 거기서 죄에서 벗어난 그러한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게 된다면, 그렇게 스스로 결정해버리면 결국 죄의 길로 치우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삶 속에 그러한 죄의 열매들이 드러나죠.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이 나타납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독이 되는 것이죠. 진리가 없어집니다. 일상이 거짓이 되고 저주와 악한 말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 생명 없는, 바로 썩은 시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죄가 그 안에 들어오면 사회와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죄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함께 피를 흘리는데 빠른 관계가 된다.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 생각하지 않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가는데 발이 빨라야 된다. 그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제 죄가 이러한 모든 삶의 영역에 꽉 자리 잡으면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 아래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단절돼 버리는 그런 위험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잘 형성돼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관계 더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싹 트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구별된 특징이 뭐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러한 고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을 만드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말씀해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존재와
소유는 소나무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면 선을 행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것을 가지고 내 소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자신의 영광이 된다. 그것은 참된 선함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의 중심 개념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과연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모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살면서 어쩌면 형편없는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임할 때 우리는 그 죄 아래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서 해방될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또 의지와 또 우리의 언어와 이러한 모든 관계들이 이제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기보다는 보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간직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보다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다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망구가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밝고 저녁에 떠오르는
저희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 이곳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그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신 것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다시 죄악의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죄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예물 받아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는지 이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와 귀한 성도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제 죄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죄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저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